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다시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사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에스라서를 6장 보면서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고 기쁨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자, 그들로 끊임없이 물질을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하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에 신속행하라. 내가 이 다리오 왕이 명령하였으니 신속행하라 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존영하니라. 여기서 신속히 종하니라. 다리오 왕이 신속히 해라. 지금까지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데 안 들리자. 신속히 해라. 그래서 그들이 왕과 왕자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우리가 섬기는 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지금 많은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신속히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속히 준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를 신속히 준행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한 게 있어 뭡니까?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 따랐습니다. 선지자들의 권면 따라서 일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쩌면 요즘 세상은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사람 똑똑해서 이제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의 말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은 분도 많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이걸 모르셔. 그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죄종의 권면과 기도도 필요하게 생각됩니다. 형통한지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 시대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왕들의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행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도 세상 왕 다리오나 다른 왕에 이어서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다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내 목자로 하셔서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전 차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왕들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일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런 성도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리오 왕의 명령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 건축 시작되었고 아닥다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 중단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리오 왕의 명령에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왕들 움직이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넣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시작했습니다. 다리오가 다시 또 이제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닥다스다 왕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아닥다스다 왕은 우리가 에스라 5장 6장에서 볼 때 성전 건축을 중단 사람이었습니다. 4장 5장 그런데 왜 아닥사가 나오냐? 아닥다스다는 두 사람입니다. 아닥사다 1세 있고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그 7장이나 8장 보시면 거기서 이제 아닥사스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은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돌아와서 성전 건축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다 여기 쓴 것은 아닥사스다 2세 때입니다. 아닥다스 2세도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7장 20절 보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들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장로에서 내다 드려라. 아닥사스다 2세가 말합니다. 에스라에게 너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 궁중 창고, 내 요리가도 청와대 창고에서 물건 갖다 써라.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스란 나중에 와가지고 쭉 그 과정을 쓴 것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나를 3일에 성전 일 끝내니라. 성전 일 끝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BC 522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6년은 BC 517년입니다. BC 517년 후에 이제 2020년 후에 왕이 건축된 거죠.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식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했었고 베냐민 지파 참석했고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12지파에 참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서 일부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적은 수가 참석했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성전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지파로 한 민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곱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했다. 즐거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구원에 감격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청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즐거이 행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봐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규모를 봤습니다. 어느 성전이 클까요? 예,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큰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좀 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훨씬 솔로몬 성전이 더 알차게 그리고 더 많은 그 금을들여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그런데 성전 봉헌식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은 봉헌식 할 때는 성전 봉헌식 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궁금합니까? 열왕기상 8장 63절 보시니까 열왕기상 8장 63절 보시면 그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규모가 나오거든요. 8장 63절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제물 드리는데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뭡니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서 순염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더라. 여기서 그랬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드린 소가 22,000마리였습니다.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엄청나죠. 솔로몬 때는 나라가 극히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가장 부강하고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는 포로에서 바로 돌아와서 했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얼마큼 가난했냐면요. 학교에서 1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1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려버렸느니라. 나 만군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들팔았다. 아주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중단하시니까 또 어려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누락이 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17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성전 건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야곱 후손 전체를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또 모세에 기록된 대로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반대로 제사장은 24분반 나눴습니다. 레위 사람도 24분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가 자기가 당번이 있을 때 와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할 때 즐겁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겉으로 볼 때는 왕에 의해서 시작되고 왕에 의해서 중단되고 왕에 의해서 또 이제 시작돼서 완공되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다스리고 지벼 움직이지만 그 뒤엔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예배 될 때마다 응답하신 것처럼 가정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기도가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정의 범사가 평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수의 그 호수를 찍었습니다. 알프스에서 흘러내린 물로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넓은 호수가 마치 바다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래서 그런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 호수를 따라서 이쪽은 스위스, 저쪽은 프랑스 에비앙 지방입니다. 이렇게 호수를 따라서 나라가 나눠진 모습도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